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순간에 당신의 사랑으로 또 임재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간절하게 당신께 부르짖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 드립시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니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오직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메타트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정하셨던 그 고울을 향하여서 우리를 영화롭게.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짐승 정부에게 하나님이 일정 기간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금처럼 정말 정결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 다 쏟아내봅시다. 다 전제로서 번제로서 우리를 거룩한 사는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제단 위에 나를
그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앞이 정회원 되시고 또 진례제 가족 되신 분들께서는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에녹 세계관 스쿨 5기를 함께하고 계시는 이영경 집사님의 큰아들 김세찬 군이 불의의 사고로 20살 어린 나이인데요.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 품에 일찍 안기게 됐어요. 근데 가는 순간에 또 이제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 몸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아버지 품에 그 에덴의 낙원에 안겼습니다. 이영경 집사님이 기도 제목 보내오셨는데요. 남아있는 남편 되시는 김정호 집사님과 본인이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무엇인가, 자신들이 어떻게 살기를, 어떤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잘 듣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남편과 자기가, 이영경 집사님 그 두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셨고요. 동생인 김나현 군이, 김나현 양이 고3이래요 지금. 근데 이제 오빠가 그렇게 가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한대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연 양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계속 부르면서요,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 어린 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어루만져 주시기를. 근데 슬픔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슬픔도 지나가야 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슬픔을 잘 견디고 잘 지나가도록, 슬픔을 계속 잘 승화시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붙들어 주시기를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울함이나 슬픔이나 낙심도 다 주님 앞에 같이 내어드립시다. 동시에 같이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같이.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깝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죠. 진짜 언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불려갈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의롭게 서는 자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만 살 수 있는 의인들에게는요,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될지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미리 말씀을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 그게 언제 어떻게 올지는 또 우리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 자신과 중보자들과 또 의롭게 서 있는 교회들과 이 한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함께 주님의 보혈과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부어지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이 은혜가 되어지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소망인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마이크 켜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십자가의 공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 하나님 아버지도 겪으셨던 아들을 잃어버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의 눈에 찢겨져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기정호 집사님과 이현경 집사님에게 가득가득하게 부어주시고, 어린 나이이지만 우리 나연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려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언제나 깨닫게 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이 슬픔의 시간들을, 이 고통의 과정들을, 이 과정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불 가운데 던져져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죽음을 통한 이 상실감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하나님 모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부활하여 영광의 자리에 올라앉게 하기 위하여서 에녹이 먼저 올라갔던 하나님,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위로 올라갔던 그 하늘의 자리로 우리를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올리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땅이 유대인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풀리지 아니하는 숙제, 풀리지 아니하는 그 한 가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헤매고 혼란 가운데 막혀있는 그것을 주님 뻥 뚫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넘치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의롭게 서고자 하는 자들, 의롭게 서고자 하는 자들에게,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를 것인데 그것이 옳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더 정결케 하십시오. 그 보이는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십시오. 계속 씻어주세요. 그리고 힘을 주세요. 씻겨져 나간 자리에 주님 당신의 기름을 부으셔서 힘을 더 주세요. 강건케 하십시오. 견고하게 하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세요. 영원한 사랑. 십자가의 보여. 십자가의 보여.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여. 완전하신 사랑. 당신의 사랑과 헬스가 자비와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주님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덮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시고 덮어주십시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우리가 다 알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합니다. 11절부터 읽을게요. 베드로 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지금 12족장의 유언 지금 거의 마무리 윤 목사님 하고 제가 이제 읽으면서 교정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12족장들이 유언할 때 이렇게 한결같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네, 우리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져 있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샬롬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좀 예정되고 결정되어진 부분인 것 같아요. 복 있는 자래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우리 안에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꾸 악으로 삐뚤어지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것을 선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과 축복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토라의 말씀입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토라의 말씀에 나를 다 정확하게 튜닝하여서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따르면 우리는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혹여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미움이나 증오나 원망이나 다툼이나 허영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자랑들이, 이러한 정욕들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의 잣대에 우리를 정확하게 제시어 과감하게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시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선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선한 영역들은 더 지혜롭게 하시고 혹여나 악한 영역들은 주님 미련하게 되게 하셔 내 안에서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금식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 미혹된 세상을 온갖 술수와 거짓말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선함은 더 지혜롭게 하시고 조금의 악한 영향력도 내 안에서 힘을 갖지 못하도록 밀어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계속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닮아가고 또 닮아가다가 당신 앞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당신 앞에 이르는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이 주님 모습처럼 닮아져 아름답게 변화되고 부활의 몸으로 또한 주님 앞에 놀랍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번의 인생 주어진 이유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닮아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 놀라운 나의 인생의 기회를 다른 것에 허비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면에서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나에게 허락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나에게 주시는 계시 안에서 사랑의 주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더 닮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때 그 얼굴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나에게 비추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당신의 그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온 세상에 알리소서.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 예수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참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우리 주님 더 바라봅시다. 이 땅에서 저 천국까지 주님 얼굴 바라봅시다.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낭만 속에서도 사망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도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빛 가운데 고백할 것입니다. 미소 띄우며 미소 지으며 고백할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나는 태초부터 예정되었습니다. 더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이 고백 안에 이 시간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의 심장 속으로 고백하며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셀라 기업하시고 주님 예수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여호와의 아름다운 일곱 영이 이 시간 부어집니다. 세상에서
하면서도 간절하게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포커스가 하늘로 주님과 눈 마주치며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올려드리며 사랑해 사랑해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한 위대하신 십자가 그 사랑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 더 사랑해 사랑해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예수님은 모든 것 이십니다. 만물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이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더 많은 형제를 가진 큰 형이 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가족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약점은 보지 않으시려고 하고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려고
작정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에 거의 2주 동안 밤을 계속 새고 있는데요. 이걸 마무리를 하려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하루 하면 원래 며칠 쉬어야지 되잖아요. 제가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걸 지금 일주일, 2주차 하고 있는데도 이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좀 피곤하기도 한데 계속. 근데 정상적으로는 제가 이거를 하루 이틀밖에 못할 텐데 이걸 제가 2주 동안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플라시보 현상이라나? 플라시보 현상이 뭐예요?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약이 아니고 가짜 약을 한번 줘봤어요. 근데도 그 약 먹고 나았어요.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 2주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짜 약을 먹었는데 나았다라는 거 있잖아요. 플라시보 현상이다. 근데 나는 반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약이든 가짜 약이든 어쨌든 뭔가 약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게 들어왔을 때 사실은 병을 낫게 하는, 이게 병을 낫게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음식의 힘으로 음식이 소화돼서 우리의 피나 모든 곳에 다 에너지를 전달해서 살아간다,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음식 자체가 따지고 보면 플라시보 현상이에요. 약간 매개체는 되어주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음식이 없어도 우리 안에 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들이 생기는 거지만,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음식이라는 걸 매개체로 했을 때 그게 그 생명의 에너지가 발휘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오히려 이게 플라시보 현상이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생각은 어떤 생각과 같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고 또 이제 근데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꿈이고 원래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삶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꿈꾸는 것 같이 우리가 사실 살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진짜 삶이고 우리가 가끔씩 꿈꾼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설정을 해놨죠. 그렇지만 그 설정이 사실은 이렇게 딱 끝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영혼 가운데 잠깐 한번 꿈꾼 것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겠죠. 내가 먹으면서 먹었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으로 모세가 40일 강식 40일 또한 영거포 40일을 120일 동안 거의 120일 동안 이렇게 하는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할 때 사실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또 그래서 계속 이어갔던 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극대화해서 체험해 본 거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러한 스탠스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책이 나오면 보거나 보면 알겠지만 아니면 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뭐 특강을 좀 하면 또 알겠지만 근데 참 많은 오해를 받아서 건드려 보지도 않는 책들 중에 하나가 이 책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무슬림 국가에 태어나서 평생 자라갔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200년 전이라고 생각해봐요. 평생 살아가면서 성경이 있는지 한 번도 못 들어보는 거죠. 근데 얼핏 그냥 지나가는 상인에 의해서 200년 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뭐 저기 유럽 가니까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종교인데 성경이 거기는 경전이더라 하는데 거기는 야 우리가 참 무슨 이슬람이 참 종교고 그들은 이단 종교들이야 이런 생각으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을 접하기도 전에 이미 안 돼 하면서 어떤 프레임들이 딱 쌓여가지고 접근도 안 하고 설사 접근을 조금 하더라도 이미 그 프레임으로 읽으면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렇게 과장되게 아니면 엄청난 소설인데 이럴 수 있는 거죠. 물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바뀌겠지만 일종의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이 12죽장들의 유언이 그런 오해를 받아왔던 책이라는 거죠. 많은 학자들의 오해들.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니케아 공회가 AD 이제 323년인가요? 니케아 공회에 사실 그때부터 이제 로마 카톨릭 기독교가 그런 모습으로 약간 변질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니케아 공회를 니케아 이전의 교부 시대가 있고요. 니케아 이후의 교부 시대가 있어요. 교부 시대를 그것으로 나눠요.
니케아 이전 교부 시대와 니케아 이후 교부 시대. 니케아 이후 교부 시대는요, 확실히 제국의 종교로서의 어떠한 면모를 갖춰야 했기 때문에 좀 더 갖춰진 모습을 각을 잡고 제도화시킨 교회 모습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러면서 니케아 이전 시대 때 교부들이 읽으면서 기독교 신학을 틀을 잡았던 이러한 12족장들의 유언이라는 책을 금소화시킨 거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간단히 제가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이렇게만 설명해도 그래? 그러면 우리 교부들이라는 게 Church Fathers, 다시 말하면 사실은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세운 시대의 사람들을, 시대의 리더들을, 신학자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해요. 근데 그 교부들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높이 평가하고 이 책에 대해 이 책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뽑아서 설교했다라는 게 많은 자료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이거 일단 이것만으로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책은 쿰란 동굴에서도 카이로 게니자에서도 발견되어져서 이미 그 기원이 기독교가 있기 훨씬 전부터 이런 스크롤들이 존재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스크롤의 많은 스토리들이,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죽을 때 유언한 것을 받아서 기록해서 남긴 그 자료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번역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스스로 해주고 있고, 여기에는 너무 풍부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기와,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시기가 진행되는 동안 유대인들이 땅에서 쫓겨나서 디아스포라 삶을 할 것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 의로운 자들이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그분 앞에 경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12족장이, 이미 야곱의 아들 12족장들이 그러한 계시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 흩어져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12족장들이 조금씩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씩은 다른 특징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소선지서를, 우리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읽을 때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나,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나, 미가서에서 나오는 초림 이야기나 등등, 이러한 예수님의 초림의 이야기들이 선지자들마다 조금씩 비슷하지만, 같은 분을 이야기하지만 약간 관점과 초점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과 똑같아요. 이 책이 기독교의 초반 300년 동안 기독교 신학의 체계가 잡히는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이 책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여전히 이 책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 사실 이번 두 주 동안 계속 자꾸 그 장면이 문득문득 자꾸 생각나요. 어떤 장면이냐면 도마가 예수님 부활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소식을 먼저 예수님 부활을 만난 다른 제자들로부터 소식을 듣고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그 허리에 못자국, 실제로 내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도마에게 손과 발과 허리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실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도마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부활한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올 수 있나요? 네, 찾아오실 수 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 왜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생각나요. 근데 여기서 도마가 나의 주라고 할 때 물론 헬라어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만 남아 있으니까 큐리오스, 나의 주, 나의 주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도마가 그 순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을 때 헬라어로 이야기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했을까요? 한국말로 이야기했을까요? 또 아람어도 아람어 4번. 저는 당연히 히브리어로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주 키리오스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유드헤이 바브헤이, 여호와, 야훼라고 발음할 수 있는 유드헤이 바브헤이, 하나님의 고유 이름이죠. 근데 도마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뭐라 말하냐면 당신이 여호와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당신이 내가 읽었던 모든 구약 성경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빚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치 천사의 모습 또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나타나시면서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겠어요 왜 자꾸 이 장면들이 두 주 동안 생각나는지. 근데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뭔가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유대인에게도 이 땅에 있는 아랍인에게도 그냥 갑자기 그 고백이 나오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그리고 또한 제가
이 12족장들의 유언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게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와, 이렇게까지 이미 족장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파생하게 될 초반의 족장들에게 이미 처음부터 알려주고 많은 것들을 계시해주고 이 12지파가 시작되어졌구나, 이런 것들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조금 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베냐민이 이제 막내잖아요. 근데 베냐민의 증언들을 보면 베냐민이 또 막내기도 하고 또 요셉, 친형 요셉을 많이 좋아했고 따랐고, 그리고 너무 멋있는 그냥 형인데 거의 영웅과 같이 여기는 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베냐민이 마치 요한 사도처럼, 요한 사도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는 잘 소개되지 않은 요한만이 기억하고 있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다른 제자들은 자러 갔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은 이제 공식 일정에 맞춰가지고 좀 쉬든지 하는데, 요한이 끝까지 가장 어렸고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고 그 막내라서 또 어디든 다 낄 수 있는 특권을 또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일을 요한이 경험했던 것이 있잖아요. 근데 베냐민이 그렇더라고요. 베냐민이. 그래서 베냐민이 요셉 형, 이제 나중에 요셉이 110세에 요셉이 죽을 때 12형제 중에 요셉이 제일 먼저 죽어요. 이 설정도 참 묘한 게, 요셉이 먼저 딱 죽음을 경험하면서 나머지 이제 형들 있죠, 이제 드디어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한 사람의 죽음, 그 이 의인의 죽음, 이 엄청난 영웅의 죽음. 하지만 형들은 찝찝하고 미안하고 숨기고 싶고 사실을 모든 사실을 다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도 숨기고 있는, 거의 이집트에 들어와서 산 지가 70년이 가까이 되는데도요. 근데 요셉이 먼저 죽는 거예요, 형들보다도.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나 이런 죄를 많이 지었던 형들이 먼저 물꼬를 틉니다. 과거를 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는 이랬지만 너희들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죽은 사람은 누구냐? 약 20년 후에 베냐민이 죽어요. 이것도 참 설정이 묘하죠. 형들이 나름대로 다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하나씩 다 죽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마지막으로 남아서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의 유언을 보면 다른 형제들이 말하지 못했던 특별한 요셉과의 관계에서부터 있었던 비밀을 형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말하는 거야. 형들이 아직까진 살아있을 때는 말 못할 그거를. 신기하죠. 근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 예수님은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끝까지 용서하는 수준이 아니라 형들의 잘못을 끝까지 덮어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리바이를 만든다고 하죠. 어떤 상황 설정 속에서 나는 그 상황에 없었다. 뭐 좋은 의미, 알리바이라고 할 때 보통 안 좋은 의미가 좀 더 많나요? 많이 쓰나요? 좋은 의미로 늘 쓸 수 있나요? 어쨌든 네. 알리바이라는 게 이제 상황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 설정이냐면 그 형들의 잘못이라고 문책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자 하는 요셉의 상황 설정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 좀 늦어가지고 다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약간 요셉이 이렇게까지 형들의 잘못이 다 드러나지 않게 만들어 주려고 요셉이 이렇게까지 자기가 다 그냥 피해를 안고 형들을 전부 다 커버링을 했구나. 근데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고, 그 형들이 미움을 넘어선 증오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나쁘게 악하게 했는데도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잘못한 것대로 처리가 되지 않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변호사처럼. 그리고 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너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뭐 45장, 창세기 45장도 그렇고 창세기 50장의 막판에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언제 이야기한 거냐면 형들이 이집트로 다 내려온 다음에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히는 순간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언제 하냐면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 야곱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이제 복수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 그렇지 않은데도. 근데 요셉이 형들이 아직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걸 손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 큰 그림을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죠. 이 큰 그림을 보는 입장에서 요셉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형들이 그때 악역을 맞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이러한 요셉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형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형들이 나를 나쁘게 한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요셉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잠깐의 악역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묻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셉이 변호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형들이 거짓말로 요셉의 이제 옷에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와서 혹시 이 옷이 아버지 아들의 옷입니까? 보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그 형들의 그 알리바이가 밝혀지면
야곱 아버지가 어떨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어가지고 베냐민한테 이미 다 이야기했으니까 베냐민이 말한 그대로, 이것도 직접 요셉이 그렇게 말 안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중간에 걸러서 좀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요셉한테 내 동생 베냐민한테 다 말해놨으니까 베냐민이 말해준 그것대로 그냥 그렇게 끝까지 생각하고 너희들끼리 형들끼리 입 맞추고 절대 아버지 야곱에게 당신들이 나를 정말 그렇게 한 거라고 알려지지 않게 하라고 단둘이를 해요. 그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형들을 보호해 주려고 덮어 주려고 한 면도 있었지만, 이 사실의 모든 정말 이게 다 아버지가 알려지면 아버지가 받을 충격을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변호사 요셉이.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야곱이 죽잖아요. 사실은 야곱이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기도하다가 뭘 알았냐면, 요셉의 형들이 그 야곱의 피 묻은 옷을 가져와 가지고 이게 혹시 동물들이 찢겨 죽인 것이라고 했던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그 형들이 악하게 거짓말로 짜고 친 거라는 걸 야곱이 결국은 죽을 때쯤 가까이 됐을 때 알았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하신 거예요 하면서 끝까지 우겼어요. 그러다 결국은 야곱이 어떤 걸 읽어냈냐면, 요셉이 왜 저러는지를 읽어내고 그 마음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맹세하냐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여기 딱 나올 때는 이스라엘의 간곡한 맹세라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의 간곡한 맹세를 통해서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절대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 우리 형들한테 모르게 해주세요. 모르고 가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이 왜 이렇게까지 일종의 거짓말 같은 느낌이잖아요. 진실을 야곱이 지금 계시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이거 알았는데,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요셉이 하지? 하다가 결국은 요셉의 본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 아버지가 요셉의 그 마음을 읽어주고는 요셉의 본심에 맞춰주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간곡한 맹세예요. 뭐냐면 그게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모르기로 하겠다. 없었던 걸로 하겠다가 아니고요, 나는 모르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를 하고 났어야 요셉이 아버지 맞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야곱이 탐복을 해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 중에 이런 엄청난 위대한 사랑의 변증가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면서 야곱이 탐복을 하면서 감동을 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요셉을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해요. 그렇게 요셉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나온 이제 막 예언이 또 바로 어떤 예언이냐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자기 아들 요셉의 이 끝까지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이쪽도 덮고 저쪽도 덮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간곡한 맹세라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아버지는 이거 그냥 모르는 걸로 하세요. 아버지 이거 맹세하면 나 사실대로 아버지 사실대로 말할게요. 근데 아버지하고만
비밀이에요. 맞아요. 이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있는 관계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2시간 동안이나 요셉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가 너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겨버렸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하는데 이제 이 요셉의 인생이 비춰주고 있는 그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 하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니 곧 흠없는 이가 불법한 자들을 위해 더럽혀지고 죄 없는 이가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야곱은 얼마 후에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 10명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걸로 된 거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 드디어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 갚을지도 몰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야곱만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야곱은 형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정해 놨고 자기가 덮었고 아버지하고도 설정해 놓고 자기가 덮어버렸고 요셉만 아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아팠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까지 이제 베냐민이 마치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처럼 베냐민이 이런 뒷이야기들을 풀어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는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훈련 중이고 시험 치기 전에 훈련을 하고 나서 훈련이 이제 패스하는지 안 했는지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 훈련생들에게 다루는 교관의 상태가 있어요. 네. 그때는 그 교관이 거기에 맞춰서 다루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험을 칠 때는 또 더 엄격하게 다 하죠. 시험을 딱 끝나면 일단 그거는 끝났으니까 풀어주고 그 중에 또 통과했으면 또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그 또 다른 대우를 받고 하는 거죠. 그때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좀 더 몰아칠 때는 좀 더 몰아치고 좀 더 엄하게 할 때는 좀 엄하게 할 때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미 상황이 끝나버렸어. 종료됐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서 또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상급을 받고 더 아름다운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우리를 격려하면서 또 좀 엄하게도 하고 몰아세우기도 하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 격려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근데 일단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또 다른 우리를 환영하는 길들이 준비되어 있고 잠깐 우리가 우리의 혼을 정화하는 시간을 각자에 맞는 시간들을 잠깐 보낸 후에 그게 아마 잠깐일 거예요. 잠깐 보낸 후에 우리는 곧바로 영광의 그 빛의 에덴으로 들어가서 부활을 대기하고 있게 될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예수님은 구원하십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네. 예수님의 구원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한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은 결국 다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 12족장들의 유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더 많이 느껴지니까 그 찬양 우리 다시 하고 마칠까요?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용서, 주님 예수님의 긍휼,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 예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써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근데 요셉이 이 유언을 할 때요, 자기가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큰 고비가 그 노예로 팔렸을 때, 그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요셉이 자신의 그 삶을 증언을 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이 성경의 토라 그 성경 창세기의 짧은 구절로 담기에는 너무 많은 견딤과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해요. 인내하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을 사랑하래요. 오래 참는 것 그 자체를 사랑하라고. 오래 참음을 사랑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내가 그 모든 유혹과 고난과 불의한 일들을 있었던 힘은 내가 주님 앞에 견디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거라고. 그리고 악에게 악을 갚지 말고 반드시 선하게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 뒤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오늘 그 이 2시간의 예배 가운데에 무엇이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 이런 지금 악한 세상에서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일까 했을 때 이 12족장의 유언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큰 견딤을 가졌던, 그리고 가장 위대한 용서와 사랑을 보였던 요셉이 했던 이 인내하라,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라고,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형제들을 향하여서 항상 선을 행하는데 덮어주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울렸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압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형과 몸과 혼과 우리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모두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나 더 생각나는데요. 이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유한 마음은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눈물 느낄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눈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